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이전 찬송 463장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7절 한 절을 본문 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신약성경 215조 본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찾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대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앙망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없는 곳이 없으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줘 주옵시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또 귀한 복 말씀 나누는 시간에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7일 그저께죠.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개통 당시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3만 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수가 하루 1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수가 2,368만 대입니다. 13만 대에서 2,368만 대, 이렇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자동차 수가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하루 통행량은 당시 하루 만 대 정도였는데 지금 77만 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고속도로의 건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실감나게 하는 당시 말들 가운데 하나가 일일 생활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전에 한양 천리길, 이건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자, 그렇다면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직장일까?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신도시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없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평생을 이끄시는 것, 이거보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을 때 하루하루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길이 막히고 정체 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야 해요. 우리가 발부등을 치고 길을 열려고 아무리 예를 쓰고 우리의 노력으로 길을 개척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얼마 가지 못하게 됩니다. 막히게 될 것이고 때로는 또 넘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저기 웅덩이와 구덩이가 있게 마련이고 곁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확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여기 아시아라는 말은 지금 아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다 참조를 하면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작정했던 것은 그 소아시아 터키의 동쪽 지방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막아서 어디로 반향을 틀게 하는가 하면 서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지명들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굳이 뭐 우리가 지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한 반향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반향이 다른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반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성령께서 반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잘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보낸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어떤 때는요, 잘 되던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길이 막히거나 문이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열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정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전하고도 때로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애쓰던 일들이 중단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나쁜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 탓을 하거나 계속해서 다른 데서 또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봐야지가 아니고 빨리 성령께서 방향을 터셔서 나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수도 있구나. 성령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라도, 막힐 때라도, 뭔가 방향이 생각대로 잡히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확신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막힐 때도 필요한 것은 결코 성령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성령께서 방향을 터셨는데 고집 부리면서 내가 그래도 이게 좋은 계획이고 끝까지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우리의 좋은 신앙이, 소위 좋은 신앙이 성령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혹은 경험에 그냥 틀에 매여서 성령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대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무대는 우리의 무대하고 달라요. 조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조금은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보통 잘하는 축구는 축구장을 넓게 쓰는 축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구장을 넓게 쓴다는 것은 멀리 패스도 하고요, 빈자리에, 그죠? 우리 선수가 가서 공을 받고 이렇게 공격을 펼치고 말이죠. 그게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겁니다. 자, 동네 축구는 어떨까요? 동네 축구는요, 공 주위에 7명, 8명이 모여가지고 빨리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동네 축구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멀리 패스도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공을 찔러 넣기도 하고
아마 축구 보시면서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동네 축구식이 될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삶이 매몰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축구는 공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너무 사소한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성경께서 사용하시는 큰 무대에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열심과 역량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성경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중심 도시인 빌립보를 보내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는 방법도 특이해요. 그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몇몇 사람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고초를 겪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경우들도 있고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도 바울의 진정한 비전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크게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동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무대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는 큰 무대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브엘세바 이 지역이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베델 이런 지역이 너무 좁았습니다.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종살이 해야 됐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만큼은 멈추지 못합니다. 막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또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이구나, 환경의 변화를 실감하게 해서 얼마나 큰 무대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때로는 알게 하십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내적 화신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성령을 제대로 따르는데 필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막연하게 느껴질도록 언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이때의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럴 때일수록 성령께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보혜사,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좀 맡기고 음성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둔해져 버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더 민감해질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좀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 그리고 어떤 길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보여달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워낙 험하고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지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연약한지, 참으로 부족한지 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성령 움직임에 민감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지시에 보여주시는 방향을 밝히 깨달아 거기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께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이전 찬송 434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잠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기도문 예그림 우리 대신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초청의 날까지 예그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작정한 예그림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심지어 실력, 좋은 비전까지도, 좋은 사역까지도,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이 막히고 다치고 또 끊길 때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확신하고 보다 실패하지 않는 성령께 민감한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길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무조건 강구하고 부르짖고 이런 기도를 조금은 지양을 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 지도,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뒤숭숭하고 많은 것이 멈춰져 있고 불편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를 향해서도 뭔가 조금은 부대낌이 있는 것 저희들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부족한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한우들과 선교사님들 잘 인도하시고 50주년 기념 행사, 사업, 사역, 분리개척, 김우 목사님 준비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보다 민감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데에 교회가 성령의 전으로 피로 값주고 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정말 시대와 지역을 책임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데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데에 하나님, 때로는 막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둔하여 저희들이 고집스러워 성령의 이끄심을 아버지 깨닫지를 못하고 나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길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 성령께서 미리 치워 주옵시고 길 열어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라이프 투게더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 저희들이 한 영혼 이런 부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잘 대처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주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적도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도 능력이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주시옵소서.